풍성한 수확 때문에 드려지는 감사가 아닌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사실 올해는 작년만큼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잃은 것도 있고요,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햇볕만 들지 않았고요,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이 좋을 때만 나오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참 의미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전통에서 추수감사주일은 대부분 11월 셋째 주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이 시기처럼요, 이 주일을 감사절로 지키는데요, 시기적으로 이때는 좀 춥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이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겨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추수감사, 그러니까 추수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고 정을 나누는 추석과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금 이때로 지키게 된 것은 한국 초기 선교 역사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에요. 한국의 기독교를 먼저 전파한 선교사들이 대부분 미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초기 한국 교회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따르게 됐습니다. 본래 추수감사주일은 목요일인데 한국 교회는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날짜를 조금 당겨서 11월 셋째 주 주일로 지키면서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날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6월절과 함께 지키라고 명령한 가을철에 추수감사절 격인 수장절, 그러니까 수콧이라고 하는 초막절과 함께 양력 9월에서 10월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올해는 10월 6일 주간이 이 절기였어요. 초막절이자 수장절은 두 가지를 기념하게 되는데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광야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풀로 지은 집, 초막을 짓고 지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기간에 수만 가구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나무 판자, 야자수 가지, 집과 나뭇잎으로 만든 임시 거주 움막인 수콧이라고 하는 천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요, 대부분 회사에서도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문을 닫습니다. 별이 보일 정도로 엉성하게 엮은 지붕이 있는 이 초막을 짓고요, 여기서 살게 돼요. 사람들은 마당이나 아파트 베란다에서도요, 주차장, 지붕, 잔디밭, 공공장소 등에서 이 수콧을 짓고 이래 동안 이곳에서 지나거나 최소한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파트 베란다는요, 초막절에 초막을 짓기 위해서 낸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요즘은 전쟁 중이라 어떤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도 요 천막을 만들고 야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기간에 수장절이라는 절기도 함께 지키는데요, 성경은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할 뿐만이 아니라 수장절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해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을 다시 생각하는 초막절과 추수감사를 하나로 묶어서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으로 이 절기에 표현을 하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교회들이요, 전통적으로 지켰던 11월 셋째 주보다 우리나라 감사의 절기,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유가 분명한 10월 셋째 주나 넷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이 한 해 동안 인생 농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6편은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감사의 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10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애굽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역사, 이 이스라엘 역사는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과 함께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이에요. 자, 출애굽이란 말은요,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애굽으로 들어간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3부 예배 때 계속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의 12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동생 요셉이요, 모진 어려움 끝에 애굽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은 가뭄이 들어 살 수 없는 가나안에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을 애굽에 몸붙여 살 수 있도록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총리 가족으로 잘 나가는 것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30년 정도 될까요? 이후 400년간 애굽에서요, 노예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끌어내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지만 노예로 부려먹던 이스라엘을 쉽게 도와줄 애굽이 아닙니다. 애굽의 파라오, 즉 바로 왕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내리는 재앙에 이 바로 왕이요,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재앙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이 무엇으로 변하게 했어요? 피로 변하게 했고요. 하천에 살던 뭐가요? 개구리가 거리로 막 나와서 집안에 들끓게 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이 벼룩이 생겨나서 사람을 막 괴롭히고요. 파리떼가 막 몰려듭니다. 동물에게 전염병이 들더니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돌았어요. 그리고 우박이 내려서 농사를 망치더니 그 남은 것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흑암이 사흘 동안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버티던 바로가 결정타를 맞게 돼요. 그의 맏아들을 포함해서 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이 죽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땅에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애굽 사람의 것만 죽고 이스라엘 사람 것은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유월절 제물로 준비하라고요. 준비한 제물을 저녁 때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받아서요,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침까지 아무도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그 바른 피를 보고 그 문 앞을 그냥 뛰어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제물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넘어갔다는 뜻인 한자어로 유월이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한글말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넘넘이절. 넘어갔다고 해서 처음에는 넘넘이절이라고 했답니다. 하지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큰 통곡 소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가 그 밤중에 모세를 불렀어요. 어서 일어나 떠나가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은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400년 노예살이에서 벗어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요, 강권하심이 있었고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 백성을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이끌어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피 바른 것을 보고 죽음이 넘어가게 하심으로 살아있는 자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죽음을 넘어가게 하심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단지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바름으로 죽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강력한 상징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단지 믿음으로 죄와 죽음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감사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여러분 느껴지더라도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것보다, 아니 확실히 예수님 안에서 오늘 내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 더 놀랍고 큰 은혜가 아닙니까? 확실한 은혜가 아닙니까? 이 유월절이요, 육체의 죽음을 넘어간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영원한 죽음을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넘겨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을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의 감사는요, 풍성한 곡식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유월 패스오버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올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번 한 해의 삶의 결실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혹은 가정의 아픔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가장 크고 확실한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죽음을 넘어선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한 것처럼요, 이 변치 않는 그 인자하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알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요, 더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